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석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십니까? 적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큽니까? 작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실 하나만한 질문을 제가 사실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한 이유는요,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경종이 울려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즉슨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고, 아신다는 이야기는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아신다는 것이고, 못할 게 없다는 것은 지구 땅덩어리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구를 떠난 우주 전체에서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사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겪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관점에서 사건 사고를 바라봐야 이슈를 알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기는 붙죠.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사울입니다. 왕입니다. 나이가 40세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요시야 같이 어린 나이에, 요아스 같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철부지가 아니고 알 거 다 알고 겪을 것 어느 만큼 겪은 청년이요 어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초반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 보면은 아주 예의 바른 엄친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당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멋진 출발을 해요. 비평했던 자들의 입술을 틀어막을 정도로 첫 태스크, 큰 이 사건에 멋진 마무리를 짓는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암몬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멋지게 격퇴한 것 정도가 아니라 모두 비평하는 사람들의 비평했던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했던 그 불량배들의 입마저도 막아버린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사울 왕의 멋진 리더십 하에서 다 때려부심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부푼입니다. 과연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사방각처로 다니면서 싸움에 싸움을 하고 연전연승을 합니다. 이렇게 14장은 말해주고 있죠. 사무엘상 14장.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주는 믿을만한 왕입니다. 그 키는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는 더하다 그랬잖아요. 장신에다가 또 잘생기고는 또 저같이 잘생기고 말이죠. 여하튼간에 뭐 나무랄 데 없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렇게 멋있는 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왕인데, 이 왕이 버림받게 된다면은 그 전례가 안 좋잖아요. 처음은 좀 멋있게 장식이 되어야 그것을 보고 쭉 그 뒤가 따라 붙을 텐데, 초장부터 버리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버린다 하는 오늘의 이야기, 뭐 다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의 이야기가 있을 때는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멋진 전쟁을 승리로 이긴 다음에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처음에 큰 실수를 하죠. 즉 왕이 된 지 2년 만에, 즉 암몬 나하스를 멋지게 격파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던, 그러면서 2년째 되던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좀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뭐죠? 아다시피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그때 큰 실수가 지난 다음에 약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실수를 범하고 난 다음에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한 20여 년, 18년, 20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가 아니니까 칼을 뽑았다 싶은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버리셨다. 그리고 뺀 그 칼을 급기야는 찌르죠. 그 찌른 장소가, 찌른 때가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길보아 전투에서 찔림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느낌을 줘요. 너 끝장났어 했는데 수십 년이 더 흘러요. 너 죽는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흘러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 40년이라는 통치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리시려고 하는 애씀이 여기저기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망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는데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원치 않는 사울의 몰락을 우리는
보면서 왜 몰락하게 되었나, 왜 망하게 되었나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시면서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 사울의 몰락의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아주 지독하리마치 철저하신 거 아세요? 한 번 하나님 하신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말도 기억하시더라고 보니까 일일이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멋모르게 오래전에 뭐 한마디 띡 던졌는데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네 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을 어찌 주님께서 기억치 않겠습니까? 400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이전 400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그 일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적에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기백만 명이 나왔으니 얼마나 행렬이 길겠습니까?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첫 진영, 둘째, 셋째, 넷째 쭉 일렬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길이가 길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걷다 보면은 노약자라든가 아픈 자라든가 뭐 등등 있어가지고 뒤로 처지는 자들이 있죠. 저 뒤로 처진 사람들 저 후미를 누가? 광야의 깡패들인 아말렉 사람들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광야의 깡패들과 어디에서? 르비딤이라는 동네예요. 거기서 하루 종일 싸워요. 지다 이기다 겨우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을 하루 종일 한 다음에 결국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멸절시킬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뭐 그 다음 날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사라는 걸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인생사를 보는 겁니다. 내뱉었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자 이제 아말렉 치자. 왜? 이스라엘이 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첫 왕인 사울에게 그 책임을 그 특권을 주는 겁니다.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사울에게 너 첫 왕이니까 내가 너의 그 기회를 주겠다. 엄청난 실수를 처음에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회개함이 없는 그런 날이 갈수록 20년 세월 지나가면 점점 더 강팍해지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점점 버려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안어해 주시는 의미에서 자 내가 너에게 너 왕이지 내가 너의 기회를 줄게. 아말렉 쳐 부셔라. 남, 여, 노, 소, 우, 양, 가축 등 몽땅 싹쓸이 해버려라. 죽여라. 그럽니다. 뭐 오늘날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의 개념에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영적인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죄라고 하는 놈은 조금도 너희 삶에 허락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다만 좀 쓸데없는 비리비리한 그런 가축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왜? 폼 좀 재보려고. 거기에 사무엘이 꾸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변명을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통합니까? 사람 앞에서나 좀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질타를 하니까 드디어 속 마음을 내 보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버릴래? 그래, 나도 너를 버리지.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버려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버리겠다. 20년 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대행했을 적에 주님께서 꾸짖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왕의, 즉 사무엘 통해서 말씀할 적에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습니까?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겁니다. 이 경고를 준 것은 그러므로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당신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고로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때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20년 지난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더 강도를 크게 해서 말씀 주십니다. 버리리라.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를 했더라면 좋았겠죠. 이 사무엘의 정곡을 찌르는 이 꾸지람에 이제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는 사울은 드디어 실토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백성이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요. 아니 왜 애꿎은 동물들은 죽여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지만은 그저 좀 비실비실하고 못된 것들은 죽이고 우리를 좀 위해서 좀 토실토실 좋은 것들은 좀 살려두시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두었다 싶어요.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청종이 절대, absolute, 절대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당신이 사람의 말을 더 신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내가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사이 세상은요, 아니 교계마저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입술로만 여호와여 주여 하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뭐가 두려워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이 둘은 반비례합니다. 아파시트 이치하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사상이 크면 클수록 세상은 별거가 아니게 돼. 사람도 별거가 아니게 돼. 뭐 당신 뭐 높아, 당신 많이 가져 있어, 뭐 그렇지, 축하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가까워지고 사람이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사람이 점점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요, 뭐가 속에 들어오면 불안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뭐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은 있다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사상이 두터워져야 되는데 많은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울이 몰락했는가 하게 되면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는 것보다도 체면이 우선이었어요.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 말만 들으면 회개한 것 같죠. 그리고 경배를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겨요.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훑어봐도 이 사람 싹수가 놀았다 싶어요. 그러면 관둬야지. 근데 하나님은 관두시질 않습니다. 그 후에도 20년을 더 참고 견디셨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혹독한 꾸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 당신과 함께 안 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한 절 가지고도 설교가 가능해요. 사실은 참 대단하죠. 사무엘이 이미 말했어요. 안 가겠다고. 왜 안 갑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왜 드려?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경배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울은 거듭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강청, 강요예요. 어떻게 보면 위협스러운 강요입니다. 마치 쇼핑센터, 여러분 쇼핑센터 가끔 가다 보면요, 그런 꼬마 있잖아요. 뭐 원하는데 안 사주니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와 되는 애들 있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애 보면 아휴 어떻게 부모 교육 시켰냐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야 지금 사울이. 그런 표현으로 지금 떼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의 성품 같으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여기 참 여러 했던 의아함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물론 공부를 했으면 그때 알았을 텐데, 게으른 제가 또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설교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이 당시에 사울은 왕으로서 20년을 지내오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고착화가 되고, 그리고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왕이야. 내가 20년 왕으로서 지금 사방각제 모든 이 적들과 싸우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것이 이제 이미 들어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도 수십 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잘 나가고 그러면은 목사님들 되게 목사가 되잖아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울 왕이 참 사방각처에서 나가면서 이기고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작아지니까,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래? 내가 왕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근데 사무엘,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백성들 앞과 이 고관대적 앞에서 만일 제사 안 지내면 내 꼴이 뭐가 되는데, 체면이 뭐가 돼?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듯 한 거예요. 왜? 안 해주면 당신도 내가 죽일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16장, 다음 장 16장 1, 2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사무엘, 이제 그만 좀 슬퍼해라. 내가 걔 이미 버렸지 않니? 다른 사람 채울게. 그래서 내가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가 있어. 그리로 가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기름 부어 자기 왕으로 삼아. 그래요. 그러니까 16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질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이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사울 왕의 그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몇 년 지나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 왕 앞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가죠.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다윗이 갈 적에 사울 왕이 나를 급히 보내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럴 적에 아히멜렉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을 돕죠. 또 다윗을 돕죠. 다윗은 또 사울 왕의 신복이니까 당연히 돕죠. 그 사울 왕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있는 높당의 제사장 85명이 그것도 남녀노유 깐난아기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임당하고 거기에 우양 나귀까지 몽땅 다 싹쓸이 당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죽이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들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85명을. 그게 사울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할 만도 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끊는 헤롯 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그만큼 무섭네요. 여러분, 한국이 체면사회라 그러죠. 직분사회, 체면사회. 이름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친구 아니면 이름 부를 수가 없죠. 밑에 사람 아니면. 여러분 저에게 주영아 해보세요. 스티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우리 잘못 말하면 혼나겠다. 그냥 이름 부르면 굉장히 불편해요. 한국 사람은 직분 사회고 그리고 특히 체면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더욱더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면 깎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체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이 시간을 지금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그 신학 교수 한 분이, 아니면 선교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 선교사님이었는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는 이 체면을 엄청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지는 사람이 내 체면 깎였다는 그런 자기네식 나라의 표현을 하게 되면요, 싸움을 그친대요. 그만큼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느 나라나 체면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죠? 위신 세워주는 거, 체면 세워주는 거.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체면, 위신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어서는 체면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박을 적에 우리의 모든 체면과 위신과 정과 욕심마저도 다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거 기꺼이 받으셨을까요? No.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I do not want it. I don't want to,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고 죽을 적에 아파서 싫어했을까요? 죽음 자체가 싫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욕과 그리고 조롱과 수치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견디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멸시와 천대, 수치, 모멸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박힐 적에 그것들도 한꺼번에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떠한 체면이나 위신도 다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수치스럽고 좀 손해본다 싶으면 그냥 얼굴에 쌍심지를 돋우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제가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늘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왜 사울이 몰락했는가? 이미 반복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있죠. Word became flesh.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버렸다, 성경을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 성경 안 믿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요사이 신신학들이, 요사이 좀 리버럴들이 성경에서 요것만 아니 저것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믿지만 예수님 믿어? 그럼 웃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믿는데 인간은 못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조금 의아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했을 당시의 바로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바울도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분명히 이런 건데 또 그 안에 다른 게 있어요.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지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꼭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악이 전혀 없습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너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고 안 믿으면은 그럼 너는 지옥이다, 너는 유황 불구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내 주여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낙원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안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고 안 주고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행위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안 믿었지? 라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보내는 겁니다. 행위만을 본다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보는데 믿었기 때문에 천당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자의 삶을 살 적에 그 믿음의 발동이 약해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고 안 주고 버리고 안 버리고에는 사람의 행위에 근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합 왕 기억하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못된 왕이에요. 근데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 이젠 죽었어, 이런 거예요. 편히 말하면 엄청난 재앙을 내가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웃기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누가? 아합이. 참 그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어요. 뭣도 먹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 중의 왕이라면은 당연히 누굽니까? 제가 항상 뽑듯이 므낫세입니다. 55년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등등등. 이거 한 거 외에도 그 외에도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즉 므낫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갔겠습니까? 므낫세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만약 사울이 당신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라고 첫 경고에 순응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버리셨다 라고 하는 말에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아합같이 했더라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비극이 나타났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기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20년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출중한 자기 왕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도 알고 양보한 멋진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와 더불어서 또 나머지 두 동생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다 죽임당하고 머리와 몸이 따로 도는 그러한 비극을 이들은 겪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 불순, 종, 그리고 이 불신앙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그 40년 기간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떠할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체면마저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찾은 바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나, 누가 우리를 갈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절대로 버림으로 버림받는 자 되지 말고 찾음으로 찾은 바 되어서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지각 있는 세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